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 54쪽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그 생각대로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잠시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독수리 날개침에 오른 것 같은 새 힘을 주시고 또 걸어도 달려도 지치지 않는 힘을 주셔서 이 여름을 잘 나가게 하시고 또 올해 남은 시간들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은 당신이 태어난 날과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울림이 있는 깊은 말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자신이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부르면서 그날이 되면은 맛있는 것도 많이 차려놓고 잔치를 벌이고 축하를 합니다. 자기의 생일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평생을 살다가 인생 끝에 후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인생이라고 하는 열차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욕망하며 살아갑니다. 남의 욕망을 자기 욕망인 양 착각하면서 그 욕망을 쫓아 산다는 말입니다. 개인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라캉이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만 있다면 내 삶이 훨씬 나아질 텐데 나는 이것이 없어서 참 불행해. 그리고 나는 이게 늘 부족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진짜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망을 보고 그 욕망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겁니까? 여성분들이 애기라고 부르는 그 명품 가방입니다. 사실 명품 가방이라고 하자 가죽이 아주 넓어서 정말로 거기에 쌀 한 마리 들어갈 정도로 큰 가방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햄버거 하나 들어갈 만할까 하는 그 작은 가방이 수백만 원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비료 푸대를 가지고 가방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비료 푸대에다가 조금 다 입다가 떨어진 러닝 셔츠에 그 천을 갖다 오려서 끈을 만들고 그렇게 메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투명 가방입니다. 거기에 비닐 가방이죠. 거기에다가 이거저거를 넣고 장도 보시고 또 필요한 물건을 담고 다니면서 이웃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가방의 기능으로 보면은 비료 푸대 가방이나 몇백만 원 하는 수백만 원짜리 그 명품 가방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 명품 가방을 가짐으로써 나도 잘 나가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섞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선택해서 무엇인가를 욕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욕망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남에서는 자녀를 교육시켜서
서울대 나오는 의사를 만드는 것이 간절한 꿈인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 근처에 있는 어떤 고등학생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고등학생 이 강남에서는, 특히 대치동에서는 두 부류의 학생이 있습니다. 서울대를 가고 싶은 학생과 갈 수 없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는 의대입니다. 갈 수 있다면 다 서울대 의대를 갈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치원 그 의대반이 있고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공부를 다 마쳐놓고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공부를 다 끝내려고 엄청난 과외비를 들여서 공부를 시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만난 6학년짜리 그 꼬마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아가지고 너 5학년이니 했더니 제가 키가 작죠? 근데 6학년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학원을 가는데요. 75점 이하로 떨어지면요. 제가 그 학원에서 잘립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원 잘리면 저희 엄마한테 되게 혼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너 어디까지 선행학습했냐 했더니 중학교는 다 끝났고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넌 그럼 그 중학교 가서는 뭐 하려고 하냐 했더니 중학교 가서는 고등학교 공부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럼 고등학교 가서 뭐 하려고 하냐 했더니 고등학교 때는 수능 준비해야 됩니다. 선생님들한테는 뭘 배우냐 했더니 학교는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다 배우고 학교는 잠깐 쉬러 가는 겁니다. 제가 이 예를 보고서 정말 참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녀를 의사를 만들려고 애쓰는가 하고 물어보면 부모들은 흔히 그렇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서울대에 나온 의사를 만들려고 많이 애를 쓰죠. 하지만 서울대 나온 의사만 행복하게 산다는 주장이 과연 근거가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직업이죠. 의사들이 없는 그 사회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게 살아가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모의 소원대로 의사가 되는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모두가 다 의사입니다. 햄버거를 만들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간단한 식당에 가도 알코올 냄새만 나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카센터에도 의사만 있지 엔지니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간단한 고장이 있나마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은 꼭 필요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배관공이 없어가지고 싱크대에서 물이 역류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고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배관공이다 하는 생각들을 그 순간엔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신념에 따라서 자녀들을 의사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의 자녀를 의사로 키우려고 하는 부모들이 넘쳐나고 그것이 일시적인 유행이 되면서 모두 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내 자녀가 의사가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것도 서울대 나온 의사가 아니면은 인생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은 대체로 거기서 거기고 또 동서고금의 차이가 없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유행하는 욕망도 달라집니다. 예컨대 가까운 중국에서는요, 요즘 그 중국 부모들이 자녀가 가기를 가장 바라는 그런 대학이 공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대에 열풍이 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가 일어난 이후에 시진핑이 기술 패권 시대에 패권을 잡자고 부르짖으면서 중국 사회는 과학기술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서 육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대를 나온 학생들은 초봉이 1억이 넘는 경우들이 흔하다 보니까 중국은 공대에 미쳤다는 말이 나왔고 그 결과 공업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나라가 잘 살려면요, 공대에 간 분들이 많아야죠. 의대에 의사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의사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고루 각자의 그 재능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도 많이 그 욕망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욕망하고 살지만 그 욕망의 대부분은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그것을 욕망하고 살아가니까 나도 욕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남이 그 장에 간다고 하니 걸음지고 나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특정 직업이 유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두 가지 직업을 목표로 경쟁한다는 것은 참 소비적인 낭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욕망의 회귀라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숙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깨달을 때 우리는 아무리 짧은 시간을 이 세상에 머물며 살다가 간다고 할지라도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인생은 아무리 그 인생이 짧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16장의 짧은 분량으로 된 복음서입니다. 마가는 이 짧은 글 안에 예수님의 30년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사역을 압축해서 담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따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거듭난 삶을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아이돌 가수들을 따라다니는 팬들처럼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 치유하시는 능력을 보고 신기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리를 지어 따라다녔다는 뜻입니다. 병고침과 귀신을 내어쫓은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고치는 사건의 핵심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영접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표징을 보여주신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의 초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과 이사를 목격한 사람들은 그 표징을 알아보지 못한 채 공짜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왜 따라다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숫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 좋다고 하면 뭔가 당장에 일어날 걸로 알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금방 왕위에 오를 것으로 알고 흥분하면서 그것을 예수님께 와서 아뢰습니다. 하지만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얼마 안 있어서 빌라도의 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무지한 군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미리 파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며 찬성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며 박해하든지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삶의 기준, 삶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지 사람들의 인정이나 인기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몰려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할 때도 예수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몰려드는 팬들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방점을 두신 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그 일에 힘쓸 때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중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삶의 중심은 기도와 설교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하는 데 힘쓰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나가서 홀로 기도하시는 데 힘쓰셨던 것을 구석구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늦은 밤 제자들이 잠들었을 때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이슬을 맞아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엘리트들도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이나 광장을 일부러 찾아서 거기에 서서 목소리를 높여서 오랫동안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또 기도하네, 저렇게 오래 기도하네,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군 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을 보면서 그 가슴 한구석에서부터 뿌듯함을 느끼고 또 그러한 그 허영심으로 자기의 그 빈자리를 메꾸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기도하는 주된 목적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달랐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로 이런 기도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를 은밀한 골방에서 정말로 남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은밀하게 기도해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예수님의 삶에 그대로 이미 실천이 되어서 예수님 자신도 일부러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먹기와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욕했었는데, 그러나 그 가르치는 것을 보고 다른 어떤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다라고 놀랐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한 방은 숨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분이었고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박수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설교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런데 여기서 전도라고 하는 말은 그 원문의 뜻대로라면 설교입니다. 루터는 마태복음 1장 38절을 번역하면서 Das ich auch dort predigera고 하는 말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거기서도 설교하리니 라고 이렇게 옮긴 것입니다. 프레디게. 다른 그 말이 아니고 영어의 프리치에 해당되는 프레디게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주된 일이 바로 설교였다고 그 루터는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원문의 뜻, 헬라어 원문의 뜻을 제대로 옮긴 번역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것을 다른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진 때는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셨을 때였습니다.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4,000명을 먹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짜 빵을 나눠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해야 한다고 열광하며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광은 예수님을 영혼의 구세주로 섬겼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건강과 번영 그리고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을, 그 욕망을 채워줄 블랙카드로 보였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 열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욕망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정말로 박수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데 힘쓰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설교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치신 것도,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쫓으신 것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설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고 뜻밖의 사실은, 예수님의 설교는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리 효과적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면 할수록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적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양심이 찔리고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칭찬하는 설교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더라도 전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데 지장이 없다는 그런 평안한 자장가와 같은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인생의 고통을 사라지게 할 진통제와 같은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근본적인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진 않았습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고 썩어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래도 칭찬해주는 설교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그런 칭찬도 아니었고 자장가도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광야의 소리였고 예언자의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이야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한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은 엘리야, 아하방과 맞서 싸우면서 아하방에게 거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던 엘리야가 환생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한 헤롯에게 반항하다가 그 헤롯에게 목이 잘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온 것이다 라고 믿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또 이름을 다 밝히진 않았지만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 나온 바른 말 하다가 미움받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예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명심하며 또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1분 1초를 아끼시면서 바쁘게 사역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받을 이적을 행하는 일보다 사람들이 주목해주지 않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에 힘쓰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생명을 위협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바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설교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자녀 잘 키워서 명문대 보내고 돈 많이 버는 그 직업 갖게 하고 또 좋은 집 살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좋은 차를 탈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가 인생에서 이루어야 될 모든 목적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노후 대책을 잘 세워서 아프지 않고 오래 살면서 그 돈 가지고 이것저것 다 사고 그리고 넉넉하게 살아가면 인생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제가 목사로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만일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것이 지금 당장이라도 확신이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 강단에서 가운을 벗고 그리고 다시는 여기를 돌아보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에도 제가 가운을 걸치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밤의 한 경점과 같고 훨씬 더 영원하고 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생각하지 않고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신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유행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이라고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 가진 것을 나도 갖고 내 집을 갖다가 유행하는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서 그렇게 부유하게 보이게 하는 것을 마치 내 인생에 있어서 사명을 다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거슬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침에 핀 꽃이 저녁에 지는 것처럼 짧은 인생을 살다 갑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소망해서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래서 모든 인생은 헛되고 또한 헛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의 허물을 이길 힘은 다른 사람의 욕망을 따라 욕망하고 다른 사람의 그 소유를 부러워하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매 순간 생각하면서 그 보내신 목적에 충실하게 사는 데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참 짧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문장은 여러분이 충분히 다 준비가 되고 완전한 문장을 완성했을 때 맞춤표가 찍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나는 이라고 이렇게 써서 어떤 글을 쓸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참에 인생의 마침표가 찍히기도 하고요. 이제 거의 다 완성됐으니까 몇 년만 더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인생에서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하고 그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하기도 전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죽음을 우리는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아끼십시오. 가치 있는 일에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생각하십시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서 이거저거 많이 쌓아놓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이 아닙니다. 돌이켜서 오직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도록 간절히 소망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는 매일같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남은 인생의 날들을 계산해 보시면서 이 무더운 날씨를 지혜롭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또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라고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 원했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우리의 욕망을 쫓아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짧은 한순간이라도 주의 뜻대로, 그리고 주의 진리의 빛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영원하고 저 천국에서 찬란하게 빛날 가치 있는 것에 저희의 모든 보화를 바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